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 중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마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좁고 힘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을 보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또 삶을 사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말년에는 모두가 그를 떠나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디모데후서에 또 기록도 되어 있고, 이렇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꽃길만 있는 거 분명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15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뭐냐? 거짓 선지자의 그 외양, 모양이나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참된 종은 그 삶의 모습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참된 종은. 겉모습, 말, 이거 꾸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평생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빛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뭔가 노력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삶의 모습을 보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작지만 이 본문은 앞에서 계속해온 5장부터 6장, 지금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 산상수훈, 팔복의 삶, 소금과 빛의 삶, 좀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이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고 연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멀찍이 서서 감상만 하고 쳐다보고 논평만 하면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나도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냥 산상수훈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어느덧 예수님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많이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반면에 산상수훈을 그런 심오한 어떤 예수님의 교훈 사상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단순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좁은 문에 몸을 밀어 넣어 가지고 그 힘든 삶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불편하고 손해보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서 달려가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주변을 보니까 넓은 길에서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너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나? 의구심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길만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문이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 길로 쭉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7장 7절에도 말씀하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 길만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번영과 부유함만 축복만 해주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적다고 또 바른 길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레미야서 6장이나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평강하다 잘 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축복의 말만, 가르침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쉬운 문, 걷기 쉬운 길로 인도하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삶은 없습니다. 그냥 입술에 고백만 있어요. 그래,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돼. 입술에 고백만 있어요. 거창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무의 진짜 본색은, 나무의 전모는 열매로 밝혀집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로 판단하시는 주님은요, 중심이 썩은 열매를, 거짓 열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주님께 보여드릴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5, 6, 7장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저 이렇게 묵상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작은 문이에요. 이 작은 문을 열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괴로울 수도 있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포로됐던 내가 해방돼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길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거부합니다. 듣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큰 문을 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편한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달콤한 축복의 말들을 잘 분별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동료 같아요. 그런데 내 신앙을 무너뜨릴 자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정체는 겉모습이 아니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저 사람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려고 애쓰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묵상한 5, 6,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삶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는 것만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들이 튼튼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지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고 최후 심판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그런데 반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가 않아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의 결과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을 묵상해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각자의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해서 천국문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